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그 19번째 원인으로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그 10절, 11절을 통해서 자신이 처한 환경에 자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는 그의 경험과 진리를 논리적으로 추론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본이신 주님의 삶 안에서 이 환경의 지배를 벗어나서 모든 형편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우리가 그 폭군에 시달리게 될 때 그렇게 침체에 빠지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사도가 말했던 그런 방법들을 통해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영적 침체 시리즈의 마지막 순서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이 4장 9절까지 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모든 권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이 베푼 사랑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10절에서 20절까지 모두 11절을 할애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절 이하에서부터는 이 편지의 형식에 따르면 추신 부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추신하고 이렇게 어떤 내용을 쓰는데 그 내용들은 대부분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내용들에 비하면 중요성에 있어서 다소 떨어지는 내용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에 있어서 중요성은 좀 떨어지지만 깜빡하고 빠뜨렸던 그런 내용을 추신 부분에 언급하면서 이 편지를 맺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는 추신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은 그렇게 가벼운 내용이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구절이나 오늘 본문을 살펴보십시오. 사도가 이 추신 부분에서 하고 있는 이 고백은, 이 선언은 얼마나 힘이 있고 놀라운 선언입니까? 과연 누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늘 우리를 둘러싼 외부의 환경과 또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들로 인해서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도는 마치 딴 세상 사람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승리의 외침이 그냥 공허한 허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가 겪었던 모든 환난과 사역의 엄중함 앞에서 그는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쓴 편지라고 알려진 디모데후서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승리의 외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외침은 동시에 겸손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렇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어떤 능력이 있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열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를 붙들고 능력을 주시는 이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도의 이 겸손하면서도 승리의 외침은 자기 자신의 능력과 열심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자신을 그런 삶을 살도록 능하게 하신
이에 대한 찬사요 헌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가 그리스도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 그가 말하고 있는 이는 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그가 내게 능력 주시는 이라고 할 때 그 주시는 이 말의 그 시제를 문법을 살펴보면 끊임없이 능력 주시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한 번 삶의 과정 가운데 한 번 능력이 부어진 그런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게 아니라 끊임없이 능력을 주시는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는 내 속에 끊임없이 힘을 불어넣으시는 이, 즉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가 여기서 이 13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 그 모든 일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것은 바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모든 형편에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삶의 비결을 통해서 비천함과 가난함에 처할 줄 아는 일, 또 풍부함에 처할 줄 아는 그런 모든 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비천한 가운데 처하는 그런 일도 할 수 있고 풍부함과 배부름 가운데 처하는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지난주에 살핀 대로 그것을 그의 경험을 통해서 배웠고 또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어떤 논리적인 추론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배웠고 믿음의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배웠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삶을 이렇게 모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걸 뛰어넘어서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궁극적인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자신이 모든 형편 속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궁극적인 비결은 자신 속에서 끊임없이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이 안에서 가능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그의 생애와 사역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또 왜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는가에 대한 모든 답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모든 형편에 처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서 끊임없이 힘을 공급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의 이런 말 속에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는 어떤 하나의 삶의 원리를 우리가 제시받고 그 삶의 원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파고 들어오는 하나의 강력한 힘이요, 우리 안에서 맥박이 요동치게 하는 하나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인의 삶과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언제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착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착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그리스도인이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동의하고 살아야 할 삶의 원칙을 따라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활동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또 2장 12절 13절에서 사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여기서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거기서 그쳐버렸다라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되고 싶고 또 이루기를 원하는 어떤 고상하고 거룩한 모습이 단지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어떤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런 소원들을 불러 일으키셔서 행하신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의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도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할 진리에 동의하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게 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2장 10절에서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인 되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만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또 3장 20절에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고 그 생명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헨리 스푸걸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의 책에서 책 제목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적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선하고 착한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사도는 자신이 모든 환경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도가 이렇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모든 형편에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스토아 철학자들이나 키레네 학파들과 같은 일종의 금욕주의자들이 살았던 그런 삶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런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물질은 악합니다. 따라서 육체도 악해요. 그런데 육체는 끊임없이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육체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그 환경으로부터 그 상처를 받지 않도록 최소화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이 모든 환경에 자족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그런 궁극적인 상태, 육체가 멸상되는 것,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과는 염세주의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복음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적극적인 것입니다. 그들처럼 물질은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라고 보지 않아요. 육체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가 모든 환경 속에서 자신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족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의 육체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서 얻어진 승리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정해진 어떤 기독교적인 삶의 원리와 원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는 단순히 그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삶을 스스로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실천하며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또 그 안에서 끊임없이 능력을 불어 넣어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는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지침을 받고서 그것을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끊임없이 능력을 주심으로 그 모든 삶을 살 수 있었고,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삶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열려져 있는 삶의 가능성이다라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내게 능력 주시는 이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때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때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기 전에도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견뎌야만 했어요. 동료들로부터의 오해와 적대감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면서 자신이 직면한 이런 외적인 환경을 애써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겨우 견뎌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를 거스르는 상황에 직면해서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디면서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받은 상처를 아파하고 위로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물론 그런 요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 고통을 뚫고 앞으로 나가고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다고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그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면 나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나와 그런 삶을 살도록 내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와 균형이 바로 이런 삶의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 이것이 이 삶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실패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일에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나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스토아파와 그런 키르네파와 같은 그런 금욕주의자들이나 선불교나 동양의 신비 종교에서 보이는 태도가 그렇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족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정신을 수양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 모든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사람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모든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의지력이 약한 사람도 이런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즉 사도가 말하는 이런 삶을 사는데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런 삶을 사는데 실패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첫 번째 경우와 정반대로 나를 아주 지워버리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이 존스는 종교 잡지의 한 내용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 종교 잡지에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머리는 그 머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고, 음성은 그 음성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마음은 그 마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고, 손은 그 손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도우시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정의에 따르면 내가 없습니다. 생각하는 내가 없고, 말하는 나도 없고, 사랑하는 나도 없고, 일하는 내 손도 없어요. 생각하고 말하고 사랑하고 일하는 나라고 하는 인격은 사라지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사랑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없는 거예요. 이 말이 언뜻 보면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처럼 보입니다. 즉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 부분만 가지고 보면 로이 존스가 언급하고 있는 그 종교 잡지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의와 부합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는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나와 그리스도를 동시에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멈추지 않아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언급하고 있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말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나만을 강조해서 내 스스로 우리 자신의 능력과 의지만으로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고 나를 제거시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기능들을 대신 사용하셔서 그 모든 삶을 살 수 있다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는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도 있어요. 그런데 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로이 존스는 이것에 대해서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옛 시대의 노 설교가의 설교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설교는 강단에서 이 가상으로 이 사도와 어떤 회중이 그 사도와 이렇게 대화를 하는 식으로 연극의 형식을 빌어서 설교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노 설교자가 이런 식으로 설교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먼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들었던 한 사람이 잠깐만 바울 선생님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묻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소 라고 대답합니다. 바울 선생님 그건 분명히 자랑하는 말씀인데요. 확실히 지금 자신을 스스로 초인이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것이죠?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요.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이 아니 바울 선생님, 당신은 방금 전에 지극히 작은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겸손한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니 좀 교만해지기 시작한 것은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아니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비로소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바울 선생님. 난 또 두 사람의 바울 선생님이 있는 것을 몰랐구먼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의 바울 선생님이 있는 것을 몰랐구먼요. 즉 노 설교자가 말하고 있는 핵심은 내 안에 나 혼자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있다. 나만도 아니고 또 그리스도만도 아니다. 나와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나 이렇게 두 사람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한 가지 원칙입니다. 즉 우리가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균형 잡힌 생각을 가지지 못해서 나만 강조하거나 나를 제거하고 그리스도만을 말할 때 바울이 말했던 이런 삶에 실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바울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가 참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그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로이 존스는 우리가 이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화를 드는데 그는 모든 예화가 진리를 온전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주저하면서 예화를 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건강에 지나치게 관심을 쏟는 한 사람의 경우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보면 자신의 건강에 지나치게 관심을 쏟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래서 그런 입만 열면 어떤 음식이 건강에 좋은지, 어떤 병원이 또 의사가 실력이 있는지, 어떤 곳에 가면 건강에 좋은지 등등에 대해서 입만 열면 말하는 사람을 종종 만나요. 그의 최대의 관심은 건강해지는 겁니다. 건강을 얻는 것에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원하는 건강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건강해지기를 원하는데 정작 건강하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능력을 원하는데 능력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것과 같은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면서도 건강해지기를 원하면서도 건강해지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가 직접적인 방식으로 건강해지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지켜야 하는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음식을 바르게 섭취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올바른 음식 섭취와 적당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 직접적인 방식으로 건강을 얻으려고 할 때 절대로 건강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거죠. 건강해지려고 하는 관심이 강한가 약한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바른 음식 섭취와 적당한 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간접적인 방식을 통하지 않으면 건강해질 수 없는 것을 그가 무시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렇듯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생활 방식에 따라서 따라오는 어떤 결과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의 이 능력의 문제도 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방식을 따를 때 능력이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이 능력을 직접적으로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설교의 능력을 구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설명합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자신의 설교에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설교의 능력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설교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능력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설교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는 능력 자체를 구할 것이 아니라 설교의 내용, 즉 메시지를 주의 깊게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분석하고 연구하는 일에 더 매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의 능력을 구하는 것도 직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간접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구하는 문제도 이렇게 간접적인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즉 능력이 임하기를 위해서 막 애타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에 앞서서 어떤 종류의 기본적인 규율과 법칙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그 기본적인 규율과 법칙에 순종하는 것은 먼저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가능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배우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를 아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알려 함이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접촉을 유지해야만 하고 그를 아는 것에 전념해야 하는 것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능력 자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방해되는 것들은 피해야 하고 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좋지 않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전혀 하지 않거나 너무 무리하면서 건강해지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마땅히 지켜야 될 어떤 영적인 규칙들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규칙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능력을 구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금하시는 것들을 먼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즉각 행해야 해요.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영적인 법칙들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능력 자체만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간접적인 방식으로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의 기도 생활에 시간을 들여야 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일에 시간을 들여야 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에 순종하고 훈련한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하고 금하고 있는 것들을 하지 않은 그런 것을 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로이 존스는 이것을 일종의 영적인 수혈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의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약을 환자에게 투여해도 그 약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피가 부족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수혈이라는 거예요. 약을 먼저 투입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 약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피를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여기에서 이런 취지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요. 즉, 나는 내 자신이 매우 연약함을 안다. 기운은 다 빠져버린 듯하고 내 속에 생명되는 피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바로 그 관계 때문에 그가 내 속에 피를 주입시키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나의 모든 상태와 여건을 아신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정확하게 아신다. 그는 내게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모른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고 그는 말씀하시는데 나도 또한 내가 약할 때 곧 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때때로 나는 강력한 능력을 의식한다. 내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때도 있으나 그때에도 그는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능력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능력을 공급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세요. 그가 능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는 하늘의 의사여서 우리의 안색을 살피고 우리의 영적인 맥박을 짚으시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이런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처럼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이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명백한 이런 원리들을 잊고 사는지 모릅니다. 침체 가운데 있으면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기도합니다. 그 직접적인 방식으로 구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달라고 요청하지 말고 그가 하라고 하신 일을 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와 함께 교제하고 그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구해야 해요. 그러면 그가 힘을 주실 거라는 거죠. (22년) 전에 벌써 22년이 되었네요.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제 안에 정말 가득했습니다. 한 달을 철야기도 하면서 수련을 앞두고 한 달을 철야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수련회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있기를. 근데 정작 하나님이 제게 하신 말씀은 살아라 라는 것이었어요. 네가 나를 만나서 뭐 할래? 살아라. 네가 살다 할 수 없는 그때 내가 너를 만나주마. 저 역시도 능력을 직접적인 방식으로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먼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영적인 규칙들을 지키고 우리에게 금하시는 것들을 하지 않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침체를 살피고 이제 오늘 마칩니다. 저는 두렵기는 처음에도 우리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말아야 될 우리 입장, 우리의 그 차원에서, 또 우리 편에서, 또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드러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은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것처럼 불쌍한 상태가 없습니다. 비참한 상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해서 한 20가지 정도의 그런 영적인 침체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처방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는데 자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방법들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것을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지 않고 정말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이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에게 가능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렇게 살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런 방법들을 따라서 우리가 이 사도가 말한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